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읽을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달라져요. 영적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느냐, 육의 눈으로 보느냐, 극과 극입니다. 겉과 속은 완전히 반대지요.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영과 진리다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삶의 지침 방향, 여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는 책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알 수 있어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서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말씀은 그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그냥 삶의 지침 방향, 뭐 어떤 교훈, 뭐 이런 지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런 육신적인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영의 귀가 가리워져 있으면 이 말씀을 그냥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과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을 겉의 표면으로 이 말씀을 본다 그렇게 말해요. 표면의 말씀, 이 표면의 말씀은 육신이에요. 육신. 그리고 이것을 율법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과 이 율법은 안내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이 보이는 세상도 율법이고 그리고 이 말씀 66권도 율법이고 보여지는 것들 전부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적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 겉의 말씀을 표면적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냥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간과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글씨도 써져 있는 거 눈으로 보여지잖아. 이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그렇게 듣는 분들 물론 계세요. 이 진리 설교 듣는 분들은 많이 이제는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이제 영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계속 듣는 분들은 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듣고 이러시는 분들은 율법으로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입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영의 말씀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한두 번 들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듣고 또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정한 동물이잖아요. 다 그것이 이 진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돼요. 되새김질하지 않고는 이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반복 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겉에 문자로만 보게 되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땅에 속해 있는 것들만을 향해서 그냥 가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그거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들만 쫓아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의 것들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비우고 그것은 그냥 허상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극히 적어요. 극히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겉과 속, 안과 밖, 하늘과 땅 이렇게 계속 이 문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 성경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볼 때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어떤 삶의 지침서 그냥 그 교훈의 말씀으로 이거 주신 것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온전히 영과 진리를 얻어야 돼요. 그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과 진리가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오로지 먹고 살고 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적인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서 뭐만 나와요? 육신만 나오는 거예요. 이 겉에 문자 말씀 이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자 말씀을 진짜로 붙들고 있어요. 그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안내판, 진짜를 안내하는 안내판이에요. 그래서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그리고 겉에 문자 말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뭐 다 하죠. 구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네가 하는 거라. 네가 왜 네가 하냐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또 상 받고 상급 받고 이 땅에서도 얼마나 상을 줍니까? 교회에서 경쟁 심리를 부추기고 뭐 상을 주고 막 이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탐심이 다 깔려 있어요. 전부 뭐예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거는 죄야. 그런 것을 죄라고 그래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가 죄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탐심이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이 안목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겉의 것을 그냥 보고 보느냐 아니면은 이 겉의 문자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저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많이만 읽으면 대수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것을 죄다 그러세요. 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 전부 영의 말씀인데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육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주 반대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 문자 말씀으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이 글씨를 보는 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뭔가를 잘못하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지. 이런 차원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겉의 문자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이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훈적인 설교 아주 듣기 좋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좋아해요. 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요. 아주 듣기도 좋고 아주 유익할 것 같고 뭐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아요. 성도들 귀가 아주 즐겁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부 육의 말씀이에요. 전부 세상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영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훈이라든가 이 땅적인 거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늘의 것에만 있어요. 하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지 땅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늘의 말씀을 못 먹으면은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은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겉으로 율법적인 측면에서 충성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아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시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것이고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내면 성전을 지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겉의 문자 말씀 갖고는 율법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율법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율법 성전은 겉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헐어라,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라 부르시는 성전. 이 겉의 문자 말씀을 알고 들으면은 율법 성전은 그냥 짓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헐어야 될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면 성전, 이 진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힘을 얻어서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을 하나님의 둘씩 예수님이 이제 내보내셨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아뢰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그냥
떠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축사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사역 현장에 가보면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 율법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아픈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병든 자들 이제 축사하는 것들이 요즘 아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능력 받으려고 무슨 산 무슨 기도원 막 이런 데 쫓아다니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서 또 안수도 받고 막 이러면서 며칠씩 그냥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 뭐냐면 이 겉에 것들은 전부 표면적인 거예요. 겉에 거란 말이에요. 전부.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현상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전혀 하나님이 도대체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돼요. 믿음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거기서 머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표적을 구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이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사실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몰라요. 어느 날 이제 알게 될 때가 오죠. 그래서 과정 중에 이 율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율법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첫째가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나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아이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십계명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웬만큼 다 패스. 이건 나는 이런 죄는 나는 안 져. 이런 죄는 안 져. 전부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측면에서 볼 때는 한 개도 넘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왜요? 그만큼 겉에 말씀하고 속에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대신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이라는 건 없어요. 대인계명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모르는 거고 아들을 모르는 것은 영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에 문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거 속는 겁니다. 진짜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얘기는 이 겉에 문자 하나님이에요. 겉에 문자 하나님, 껍데기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껍데기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 글자, 이 문자로 된 글씨만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 먹잖아요. 이 성도들도 전부 그 가짜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짜 말씀 갖다 이렇게 들려주면은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다 겉에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진짜로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 봉사하죠. 그리고 은사 막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자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했다. 이런 의미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이 율법 말씀, 이거 겉에 문자 말씀만 붙들고 있는 요 생각, 요 율법 말씀이 요게 진짜인 줄 알고 요것이 전부 귀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이런 오해된 생각 자체가 귀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항복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유 귀신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겉에 문자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겉에 문자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에, 그러면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다시 알려줘요.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 표면의 말씀이 육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순간에 나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귀신이 나가고, 요것이 땅적인 차원에서, 귀신은 땅적인 차원에서 하늘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항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은 귀신이 항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것들, 율법적인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 귀신이 나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의식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귀신이 항복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의식이 내려가니까 영의 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의 의식, 생명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풀어지면 율법의 말씀이 마침이 되면서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이 항복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말씀에 아주 정통한 자들입니다. 아주 많이 알고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귀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은 그 말씀, 율법 말씀 자체가 이제 아버지예요. 그들에게 아버지. 그 말씀 자체가 아버지이면서 그 말씀 자체가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냥 뭘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그 마귀를, 하나님을 오해하면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런 마귀가 뭐냐? 마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오해된 말씀, 잘못된 말씀을 마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욕심이 영적인 욕심을 했다는데 육신적인 어떤 물질 이런 그런 되게 욕심이 아니고 그 영적인 욕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욕심.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 살인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분리의식이에요. 분리의식.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겉에 하나님이에요.
겉에 하나님은 분리해요. 항상 분리해요. 분리한다 그러면 그것이 살인한다. 그런 거예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겉에 문자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정통파들이에요. 아주 정통한 자들이에요. 정통한 자들인데 그렇게 많이 아주 똑바로 아주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그리고 영적인 욕심이라고 말해요. 그 욕심,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다. 그리고 그 마귀가 너희의 아비라고 했는데, 요게 뭐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해요. 진리 없으면 거짓을, 누구든지 진리의 말이 아니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하고 진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율법으로. 근데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똑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왜요? 그들 사랑하니까. 그들도 돌이키려면 알아야 돼. 아, 내가 마귀였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아, 율법 말씀이 마귀였구나. 요거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거 알려줘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 줄도 몰라. 그리고 열심히 뭘 섬겨요? 이 겉에 율법 말씀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귀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귀신이에요. 이 진리 말씀 아닌 것이 귀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탐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육체의 탐심으로 끌어당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겉에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똑바로 받으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했어요. 전부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계속 그 말씀하세요. 하나가 아니다, 분리됐다 그러면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건 살인한 거예요. 분리가 살인이에요. 뭐 찔러서 죽이고 뭐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나와 있죠. 우리는 전부 살인하면서 난 살인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역시도 마귀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참 어때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고 사탄이고, 마귀 사탄으로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요 말씀도 그런 눈으로 봐. 그러니까 요 말씀도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면서 요 말씀도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마귀 사탄의 눈으로 보면 다 그냥 마귀 사탄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요 말씀이 좀 그 말씀을 나오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중에서 이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귀신이 항복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럼 귀신이 나간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진리, 생명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야 귀신이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도 우리는 그냥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구나. 예수님은 저런 것도 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보시지, 당연히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어떻게 보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문자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문자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사탄은 대적자, 사타니스, 그래서 대적자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교리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죠. 루시퍼를 사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루시퍼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라틴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는 그 광명한 천사를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타락한 천사다. 이것이 루시퍼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교리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그 안에 가두고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게 세뇌를 당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사탄,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아이고 그리마 없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뭐냐? 사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부인이 되지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아이고 내가 부인해야지. 그래서 부인 됩니까? 부인 안 돼요. 깨달으면 그냥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야 자기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그 사탄이 그러니까 나간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 율법의 기준들이 내려져. 이것을 귀신이 항복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사탄이고 하나님의 오해된 말씀을 사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 쟤는 마귀야. 막 손가락을 치나면서 아유 저 마귀짓 하는 거 봐. 그랬어요. 나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마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저 마귀짓 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진리 모르면 그냥 너는 할 것 없이 다 그냥 마귀 사탄이에요. 진리 알아서 그나마 이거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마귀 사탄이 깨닫게 되면 이제 마귀 사탄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18절에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 저 공중하늘, 저 궁창, 그것도 뭐 육신의 하늘 바뀌는 맞아요. 육신으로. 그런데 그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우리 안이 하늘이에요. 우리 속 안에가. 우리 하늘이에요. 하늘을 진리가 있는 곳인데 헬라 말로 우라노스로 그러고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물이 뭐예요? 물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지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내면 성전이라고 그러죠.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곳이 이제 하늘인데 우리 마음의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이 대적했던 그 말씀, 그 겉의 말씀, 율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주님이 보시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면 깨닫게 되면은 사탄이 이렇게 이제는 나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걸 내가 봤다. 떨어지면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볼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로 표현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번개같이 임했기 때문에 사탄도 번개같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번개같이 임하셨죠. 번쩍번쩍.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번개처럼 오는 거예요. 말씀이 순간적으로 팍 깨달아질 때가 있지요. 그냥 그것이 뭐냐? 깨달을 때. 그러면 사탄도 그렇게 번개같이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진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번개같이 사라진다. 진리가 들어오고 비진리가 나가고 이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 가운데 깨달음이 오면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저런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이렇게 오해했구나. 다 깨달음이 오잖아요. 번쩍번쩍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번개같이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거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막 쫓죠. 귀신을 쫓고 또 대적기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냥 근데 그런 줄 모르고 막 능력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들 그냥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죠. 평신도 때.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저희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굉장히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그냥 그런 데 쫓아다니고 막 그랬죠. 근데 그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 표적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생명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19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인간을 두 마음을 가진 뱀으로 비유를 합니다. 뱀은 낫이라고 그러죠. 점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혀가 둘이 있어요. 헬라어 말로 오피스 그러죠. 겉으로 드러나면 이게 뱀이에요. 이 말씀도 겉으로 드러나면 뱀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도 겉에 거 보면 이게 뱀이에요. 이게 속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지지 않으면 그냥 뱀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선과 악. 율법은 두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부 나눠요. 나누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선악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선악 기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선도 짓고 악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선도 악도 다 선이에요. 선도 선이고 악도 선이에요. 근데 인간은 악은 아니고 선은 선이고 이렇게 가르잖아요. 이 가르는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로 봐요. 그래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다 말씀을 드렸죠. 자,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다고 그래요.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다. 율법. 뱀도 전갈도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죠. 그 이유는 이게 전부 율법인데, 뱀도 정갈도 율법인데 죽이잖아요. 그 율법 뭐라고 했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은 죄를 자꾸 들춰내잖아요. 너 이게 죄잖아. 너 이거 죄잖아. 자꾸 우리를 그냥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이는 거예요. 율법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뱀이고 전갈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죽는 것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으면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럽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뭘 주도록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한번 주었어요. 죽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부활하면 권세를 주시면 그것이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받았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진리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전부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 복음의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밟는다는 것은 율법인데 뱀, 전갈 다 율법이죠. 율법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힘이 이제 없어지고 무력화된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죄의 싹슨 사함에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진리로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능력. 그것을 제어할 권능은 엑소시아라고 해요. 엑소시아. 특권, 권리 이런 거 말하죠. 이 권능은 활동력, 힘 있는 어떤 일꾼 이렇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분을 뜻하는 것이 엑소시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율법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어요.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의 자녀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뭐가 있어요? 엑소시아. 원수를 제어할 권능. 엑소시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정죄하던 율법은 자녀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정죄받고 그 안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이제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겁고 정말 늘 많은 짐이 되었던 그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